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각 지역과 동네로 둘씩 보내시는 사건이 1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수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속히 들어오게 하라는 은혜의 주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이 70명의 제자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또한 주인에게 또 다른 일꾼들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개인의 종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복음 증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나서고 또 나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그 전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려진 대로 양은 능력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다면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동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양이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험악하고 공격적인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 전도자는 세상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또 복음 전하다가 보면 많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기를 말씀하시면서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은 많고 그에 비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안 인사조차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심으로써 복음 전파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10절 이하에서는 어느 동네에 들어갔다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리에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복음 전도자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상대가 거부했다는 것, 그러기에 전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나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생명의 날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사망,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관약했던 도시로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하게 얻지 못한 채 멸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등장하는 도시는 복음을 직접 전해 들었으며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더 엄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죄악과 폭력, 거짓과 위선을 가득 찬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맹수가 우울거리는
정글과 같은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아직도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시급한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게 결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외면하거나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의 권한을 떠난 것이죠. 만약 강팍하게 거부한다면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먼저 쉽게 포기해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70인이 돌아와 전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은 보고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며 예수님,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라고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고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에 비하면 귀신을 축출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다가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 축출 능력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부터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대상이 내 가족이고 형제고 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때가 되면 믿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그저 이 시급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